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8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으시고 또 만나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찾고 있었던 뉴저지주 리지필드 지역 H마트에 CD를 배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실 통역자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통역자님과 또 앞으로 새로 봉사를 시작해 주시는 통역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할텐서울 복음방송 CD가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인물들은 신약 시대까지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2023년에 미국의 라이프 서치 단체는요, 미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특정 인물뿐 아니라 이야기를 꼽으라는 것이었죠. 1위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였고요. 3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4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5위는 놀랍게도 욥의 이야기가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룻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요나 선지자 이야기, 다니엘, 에스더, 심지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까지 순위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라이프웨이 리서치 그룹은 설문에 응한 그 대상자들에게 이번에는 자신들이 좋아한다는 그 이야기, 곧 모세의 이야기나 노아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등을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에 따라 다르지만 불과 24%에서 39%의 응답자만이 성경을 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라이프 서치 그룹에서는 이 설문조사를 하며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넣어 놓았지요. 사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 신화의 이야기죠. 로마를 건국한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리서치 그룹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지 않고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단지 39%의 응답자만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의 응답자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야기는 읽어본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설명을 못하겠다고 했고, 놀랍게도 25%의 응답자는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61%의 응답자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문조사의 의도는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인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사람이 해 줄 수 있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의 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 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애리조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적군이 진을 치고 다윗은 포위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는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군대도 필요했고 무기도 필요했고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문제에 빼앗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이 구절이 미완성 문장으로 끝납니다.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입니다. 히브리 시에서 이런 미완성 문장은 보통 두 가지 효과를 의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강한 감정의 폭발입니다. 슬픔, 충격, 두려움, 경외감이 너무 커서 말을 끝맺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감격해서 말을 흐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독자가 직접 내용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끝났을 거야. 나는 이미 절망해서 무너졌을 거야. 나는 이미 인생을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리다는 히브리어 카바입니다. 카바의 어원은 새끼줄을 함께 꼬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은요 쉽게 끊어지지만 여러 가닥이 단단히 꼬이면 강한 밧줄이 됩니다. 이처럼 카바는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는 모습을 담고 있고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요, 포기하며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단단히 묶어두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로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스마트팜이 시대가 되었지만 최첨단 기술로도 결코 단축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일이 스스로 단맛을 채우고 깊은 향을 내는 마지막 숙성 기간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억지로 줄여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빨리 맺고 싶어 조급하게 내 힘으로 몰아붙이면 속은 여전히 익지 않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부실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조급한 마음보다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단단히 묶어두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조급해집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문제가 길어지면 낙심하며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선하시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보았어요. 네. 이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비밀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조차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또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죠. 네. 혹시라도 세례 요한의 믿음을 내리깎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미리 막아주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랬죠. 지난 시간 끝부분에 김명아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다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으셨죠? 네. 세례 요한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지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찾아보면 가장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이요? 네, 누가복음 1장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 아이, 곧 엘리사벳이 낳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자 어떠십니까? 설명 안 해드려도 누가복음의 말씀만 읽어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네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은 정말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간혹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죠. 맞아요.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가 성경에서 죽지 않고 들려 올라간 두 선지자 에녹과 엘리야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신 것이 기억나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에녹과 엘리야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다시 와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죽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그 두 선지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렇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 전에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네. 그렇네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네요. 네, 그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진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먼저 엘리야의 이름을 생각해 보죠. 엘리야의 이름은 엘리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엘리와 야훼요. 네. 야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엘리 이 말은 아마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아, 맞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죠. 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럼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선지자였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베푼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보내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당연히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엘리야냐 하고 물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또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사람이고 말라기가 예언하신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 잘 정리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에 진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엘리야이냐 하고 물은 것이고, 그런 물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니까 아니라고 답을 한 것이지만, 말라기서가 예언하신 엘리야의 의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라는 의미이기에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설명은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참 많이 나왔던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곧 구원에 이르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행해라 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자는 듣고 행하라. 그 말씀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않고 거부한 세대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오래전에 아나크리노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이죠.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이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와 거꾸로 반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여기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부르는 무리, 곧 피리를 불고 슬피우는 아이들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으로 생각하고요. 춤을 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아이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네, 복음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하고 이해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16절과 17절만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반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피리를 부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다시 말해 이 세대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 곧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와서는 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 너는 춤을 춰라. 왜 안 추냐? 춰라. 우리가 슬피 울 테니 너는 가슴을 쳐라. 왜 안 치느냐 하며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기준대로 하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이 세대, 곧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모세의 율법 위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죠. 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규례들은 사실 기준이 없어서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기준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금식하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금식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금식을 해도 정죄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정죄하면요. 금식을 해도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하라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가져다 맞추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가져다 맞추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져다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할 때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기에 세례 요한의 말도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것이고요. 오히려 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성경은 옛날에 쓰인 것이니까 옛날 가치관이다 하면서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그때는 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바로 그 세대의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변화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19절 하단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이루어지는 일, 곧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아, 네. 지금은 이 세대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이 옳고 천국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장소입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잖아요. 네. 특별히 구약의 아주 유명한 악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다면 회개했을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군요. 네, 그만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심판에 머문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특별히 가버나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공부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서 살기 시작한 것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임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랬죠. 이사야서 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고 빛이 비치게 하셨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버나움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이사야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은 약속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활동하신 은혜의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며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메시아께서 자신들의 지역에 구약의 언약대로 나타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나타난 것이죠. 메시아께서 우리 동네에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다 하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나타났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은혜의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마을이 되어야 할 가버나움에게 오히려 소돔보다 더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특권 의식이 그들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고 교만함이 자신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특별한 은혜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면요, 겸손해지기보다 우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남들에게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나처럼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야 하며 언뜻 들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 집회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강조하십니다. 높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아지면 더 낮아지도록 겸손의 자리로 가도록 스스로 근신해야겠어요. 네, 이 가버나움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라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도 심판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도 심판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경고가 우리 각자에게도 주시는 경고라고 보이네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자리로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장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늘 점검하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인물들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 또 반대로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과 결코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중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인물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설명해 주실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그렇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 안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정말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없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은 그 닮고 싶은 인물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닮고 싶은 성경 속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닮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는 제가 닮고 싶은 그 인물과 저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물과 저 자신 사이에 있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어디가 다른 것인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 그것을 찾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며 파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저 자신과 비교한 후에 이제는 저 자신을 그 사람에 맞추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인물과 저의 가치관이 다르다면 그 인물의 가치관을 따르고 그 인물과 저의 행동이 다르다면 그 인물의 행동을 따르도록 훈련과 연습을 할 것입니다.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닮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닮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몽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고 해서 유명 연주자의 피아노 연주만 계속 보고 있으면 피아노가 잘 쳐질까요? 정말 닮고 싶으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요. 정말 되고 싶다면 사도 바울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자세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시작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닮고자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한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배의 길을 본받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길을 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